기도하겠습니다.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신앙은 십자가 신앙과 함께 기독교 신앙의 양대 축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육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내려지신 후 3일째 되는 날에 승리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는 여지없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를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바로 우리 영혼은 주의 품에 안기게 되어 있고,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날 흙으로 돌아간 우리 육체도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죽어도 사는 참된 생명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초대교회 성도는 무시무시한 세상 권세를 자랑했던 로마 제국에 맞서서 승리하였습니다. 세상 권세는 그 아무리 막강한 권세를 가졌다고 해도 육체의 생명을 거두는 데까지는 할 수 있었지만 영적인 생명과 부활의 생명을 거두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살렸고 2000년 교회 역사를 승리로 이끌었던 부활신앙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순수하게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도 이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맞이할 육체의 부활은 분명히 죽고 난 다음 먼 미래에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부활신앙은 항상 현재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활신앙을 간직한 성도는 미래지향적으로만 살지 않고 철저하게 현실에 발을 딛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으로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부흥의 기조를 띠고 있습니다. 숫자적인 부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흥은 신앙의 부활입니다.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양손에 꼭 붙들고 나갈 때 균형 잡힌 신앙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초대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었던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무덤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절 설교 본문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본문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을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는 부활절 메시지와 어울리는 부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오늘 본문을 부활절 설교 본문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런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는 예수님을 당장의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서둘러 무리를 돌려보내기를 원했어요. 먼저 제자들을 배를 태워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무리들을 다 흩어보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산으로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많은 시간을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저것 아버지께 아뢰할 것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동안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가운데로 점점 더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이었지만 그 호수의 강한 바람이 반대편에서 거세게 불어오는 것을 감당하기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는 이미 호수 가운데에 도달해 있었고 저들을 인도할 주님은 그 배에 없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저들에게
파도는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죠. 이럴 때에 주님이라도 계셨더라면 이전처럼 멋지게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시고 편안한 소원의 항구로 가게 하셨을 텐데, 지금 저들이 탄 배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어떻게든 이 난관을 빨리 돌파하고자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면서 그러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느덧 시간은 밤 새벽 3시를 넘어서 계속 이제 동력이 밝아오는 시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에 조금 저 멀리 호수 위에 어렴풋한 사람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뭔가 좀 밝음의 가운데에 조금씩 자기들에게로 이렇게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어떤 물체를 보게 된 거죠. 점점 더 가까워 오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에게는 소름이 돋았죠. 제자들은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유령은 아닌가? 정신이 혼돈에 빠지게 됐어요. 가까이 왔는데 그야말로 정말 사람의 모습인데, 이게 바다 한가운데 그 파도가 출렁이는데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뭐 오금이 저리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왔고 기어코 저들은 유령이다, 유령이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아주 익숙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예수님은 부지런히 바다 위를 걸어서 곤경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살았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 위로 얼른 모시고 소원의 항구로 직행하면 됐는데, 하나의 사건이 더 발생했습니다. 바로 베드로 사건이죠. 베드로는 과연 예수님이 지금 물 위에 계신 게 맞고 걸어서 여기까지 오신 게 맞다고 하면은, 정말 주님이시라고 하면은 저에게도 한번 명령하셔서 오라고 한번 해주세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요, 와라, 오라. 베드로는 조심스럽게 배에서 발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처벅 걸어서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처벅 물 위를 걸어가는 게 가능해졌던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요즘 말로 현타, 현실 자각 타임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 거지? 이 바람과 파도는 뭐야? 그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바다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소리를 질렀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바람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바로 잠잠해졌습니다. 배에 있던 제자들은 모두 누구라 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예수님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저는 이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3가지의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인생의 풍랑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평생에 두려워 떨 때는 종종 발생해요. 그때마다 내 곁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잘 걷다가 다시 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된 것은 믿음이 작아졌고 주님을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믿음이 떨어질 때 발생하죠. 상대에 대한 신뢰가 깨질 때, 신뢰에 금이 갈 때 의심이 생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도 그래요. 주님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갈 때 의심이 발생합니다. 베드로의 의심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 발생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의심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그 가운데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제를 다 씻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항상 주님 바라보기로, 하나님 바라기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혹 깊은 수렁에 빠져들더라도 즉시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님을 만난 자들의 입에서 마침내 끄집어내는 말씀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예수님으로 알아본 사람들은 다 이 고백을 하였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다양한 기적을 경험한 자들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예수님을 처형시킨 로마 군대 백부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과 그 광경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관찰하고 난 다음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을 띄워드립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예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누구를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건 이단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로 인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살펴본 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부활 기사에 여러 번 등장하는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중이쯤 당하는 모습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낙심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떨게 되었죠. 부활하신 주님은 저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들을 찾아가서 저들을 만나는 족족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령이 아닌가 두려워 떠는 저들에게 예수님은 안심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은 또 이전의 습관대로 유령이 아닌가 의심할 때 예수님은 나니 안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 띄워드립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오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두려워 떠는 제자들 만나는 족족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전에도 평강 주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무덤 권세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제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평안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을 만나셔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저들이 또 의심할 때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특별히 가장 많이 의심한 사람이 도마잖아요. 도마는 예수님의 내가 그 못 박힌 손 보고 옆구리 창에 찔린 거 내가 확인하고야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도마를 만나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이름이 신점이에요. 신점이라고 할 때 뒤에 신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뒤에 신점은 천안시 거리거리에 붙어있는 현수막에 있는 신점이에요. 제 이름을 그 신점으로 착각해서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잘 됩니다. 범사에 잘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합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예언해 드릴게요. 저는 그런 예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이 어디에서 나오냐? 앞에 신점에서 나오는 게, 이게 뭐냐? 믿을 신자에 젖을 점자에 믿음에 젖어 살아라. 이름은 촌스럽지만 뜻은 귀한 거예요. 믿음에 젖어 살아라. 근데 그 이름대로 돼서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제까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가 일관됐어요. 신실한 믿음으로, 믿음 하나 붙들고 이제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 믿음은 지금도 한결같아요. 주님 안 믿고 사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험한 세상 주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 저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든든한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난다 해도 나는 어느 곳으로 갈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지독한 미련이 없습니다. 사는 날 동안 최선 다하여 주의 일 감당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성실히 수행하고 내 가족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덕을 나누고 실천하는 삶을 살다가 아무 때고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훌훌 털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누구에게도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런 감정이 들어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누구에게 그렇게 지독하게 사랑을 쏟아붓고 모든 걸 쏟아붓고 정성 쏟아붓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힘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감당한 거죠. 그러니까는 누구에게도 배신감 느끼고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 덤으로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를 살고 있습니다. 오직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붙들려 사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도마는 앞서서 본 말씀에서 제자들이 엎드려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최종적으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 말씀을 띄워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그 누구보다 의심했던 도마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도마의 의심을 일거에 제거하기에 충분한 명백함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배웠고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를 확인한 도마는 그대로 거꾸러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입에서 저절로 나온 고백이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도마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고백은 뭡니까? 주님을 나의 영원한 큐리오스, 영원한 나의 하나님으로 잘 모시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는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나왔던 말씀들, 또 부활하신 주님과 엮여져서 나왔던 이 말씀들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생각하고 세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아무 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따라합니다. 아무 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이걸 믿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살았어요. 베드로는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 노사도가 되었을 때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베드로는 모든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을 케어해 주십니다. 이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네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과업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는 자리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은혜로운 주님의 품에 이미 안겨있는, 주님의 품에서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그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절대로 주님을 의심하지 맙시다. 따라합니다. 절대로 주님을 의심하지 맙시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언제나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배반은 주님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배반하지 않는 한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내가 변하는 것이지 주님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주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변함없으심을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변함이 없고 우리 주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변함없고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신실함을 본받아 하나님을 신실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신실함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서도 신실함을 보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모임도 있었고 신방도 있었고 하면서 공통적으로 들은 얘기가 전도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고, 그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왜 그분들이 교회 나오기를 힘들어하는가 하면은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더 많이 당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내가 손해를 더 많이 봤다. 더 정직해야 해야 되고 더 성실해야 되고 더 진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많이 봐서 아마 똑같은 거였겠지만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아마 더 높은 수준을 요구했던 건데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어쨌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하게 보이는 순간, 아니면 똑같이 보이는 순간 더 열등하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게 저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이유를 가지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경험해 봤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 경험해 봤더니 교회 다닐 만한 데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정당한 이유로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억울하고, 이게 얼마나, 이건 정말 우리 주님이 생각할 때 속상할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주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고, 이 험한 세상 주님 의지해서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될, 주님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그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경험해 봤더니 교회 다닐 만한 곳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마치 정당한 이유인 것처럼, 나는 이런 뚜렷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교회 나갈 수 없어 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 앞에 더 이상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이 사람은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교회 나오기 정말 힘든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 명분을, 이 명분이 될 수도 없는 것을 명분 삼을 수 있는 그 빌미를 우리가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신실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희생하시고 자기를 희생하시고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면,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라고 믿고 따른다고 하면 그 주님의 신실함과 그 주님의 순전함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손가발 되어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신실하고 우리가 신실하고, 주님이 손해보셨으니 우리도 손해보고, 주님이 희생하셨으니 우리도 희생하고, 주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이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셨으니 우리가 좀 져주는 이런 자세로 나갈 때에, 그럴 때에 전도의 문은 다시금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뒤를 말로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오리어서 나의 주라고 고백했다면 정말 주님의 뒤를 잘 밟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전합시다. 따라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전합시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바울은 그걸 확신하고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전도했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온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내 능력이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음의 능력을 입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이전의 나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 그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가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다짐을 하면서 내 말과 행실을 다시 한번 조심하려고 하는 것은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나에게 작용했던 것처럼 지금도 아주 담이 높아 보이는, 아주 초롱성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도 여전히 저들을 굴복시키고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크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활신앙은 미래를 위한 신앙이면서 동시에 오늘의 나를 힘있게 하는 신앙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늘 의지하면서 영과 육으로 항상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절 맞이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우리의 의심을 떨쳐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공하여 주문을 아버지는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현재 적용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가련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